예, 오늘은 평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끼리도 피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 이야기예요. 예. 우리나라에 여러 정당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양당 체제가 된 지 한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거의 뭐 이제 국민의힘,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하면 의뢰 민주당 편이냐 국민의힘 편이냐의 문제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양당에 이제 열혈 지지자들이 있어요. 양당의 열혈 지지자들은 심지어 정치의 문제를 선과악의 문제로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선과악을 싸워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봤더니 그 양당 체제가 더 견고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그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죠? 오래됐고요. 더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대 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내 자녀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나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내 자녀가 공화당 지지자와 결혼하는 것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양당의 그 열혈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면서 야, 이건 정치가 종교보다 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양당 열혈 지지자들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 편인지 상대 편인지를 막 판단하려고 하는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남을 판단하고 규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반대로도 그러겠죠. 이제 광주 출신이신 분이 만약에 국민의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비판하는 말을 하면 역시 뭐 광주, 역시 뭐 민주당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저는 제 기준에 따라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딱딱 이렇게 구분을 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무슨 그 정당의 대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정당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독재 정당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정당은 다 비판과 평가와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이분법 속에 있는 사람들, 남을 평가하고 어떻게 재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내 편과 상대편, 그리고 선과 악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볼 때 규정하고 정의하고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딱 내가 쉽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틀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투로 옷차림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쉽게 정의를 하려고 해요. 막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런 욕망이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묻는 질문 속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처음 만나면 쉽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혈액형, 그 다음에 고향, 그 다음에 요즘엔 MBTI 이런 것들 묻죠. 그죠? 왜 그렇게 묻습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정의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너무 달라요. 무슨 혈액형이 몇 개죠? 4개인가요? 어떤 4개의 구획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MBTI는 20 몇 개 이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수십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쌍둥이조차도 외형이 아주 비슷한 쌍둥이조차도 다른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알아가는 일에는 정말로 한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일에는 시간과 사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인간들의 욕망이 드러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근데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왜곡된 시선이었냐면, 이 사람의 장애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 사람의 장애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런 왜곡된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는가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만 집착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 사람의 장애 원인이 부모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때문인가 라는 아주 천박하고 단순한 질문으로 그냥 환원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죠? 어떤 장애를 가지고, 특히 부모가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죠?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신의 징계라고, 어떤 죄에 대한 결과라고 더 심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꼬투리를 찾던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여기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이제 치유받은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너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형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런 인간들의 시선들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남들을 어떻게든 단순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선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른 예수님의 시선, 곧 하나님의 시선이 나타납니다. 사실 성경에는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곳곳에서 인간들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서정과라고 하는 세계 교회들이 함께 정해진 본문, 함께 1년 동안 정해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그 성서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성서정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 성서정과의 오늘 본문 중에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본문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상 본문에 보면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시선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선을 여기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사울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청해요. 근데 이제 이새 아들들 중에 첫 번째로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은 이 이새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체격이나 풍기는 이미지나 또 말투 등등에서 뭔가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그런 외형이 아닌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붉은 소년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의 관점, 사람의 시선, 사람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사무엘의 기준이 단순히 그냥 겉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연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이세 아들들을 그냥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왕의 위엄을 가진 그런 사람일까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 가능성 등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랑에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가치관, 관점으로는 왕이 될 만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하게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가치관, 시선은 어긋납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장애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고 또 죄를 밝히려고 합니다.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한 존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어떤 긍휼의 마음도 없었고, 동정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연민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시각장애인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그 농공 필리핀 교회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을 죄가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있느냐,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필리핀 교회에 잡혀간 사람들, 필리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뜬 사람의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 그때 딱 등장을 하시고 그다음 중간에 없으세요. 없으셨다가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쫓겨날 때까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뒤에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간에는 예수님이 부재하신 상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 이 예수님이 없으신 상황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할 때 다시 돌아오신다 하셨잖아요. 이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삼일체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없는 상황이죠. 요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겹쳐져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 왔는지 아닌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왔다라고.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막 다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막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 앞에서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비슷하죠, 그죠? 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위협을 당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 증거를 막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막 윽박지릅니다. 협박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뜻대로 이제 이 사람이 반응하지 않자 막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협박하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위협당하시고 거짓 고소당하시고 고문과 폭력 속에서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유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홀로 지혜롭습니다. 홀로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애쓰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담대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잘 안다고 이제 여겨지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건한 행동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라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학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죄인이라고 비난받았던, 그리고 가난해서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다 여겨지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만이 홀로 지혜롭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지혜이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사람은 홀로 지혜롭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재한 곳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한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우리도 이 사람처럼 어둠 속에 있다가 눈을 뜬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았듯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규정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금 읽어드린 그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믿고 확신한 대로 말하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것과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눈을 뜬 것과 같은 기적과 우리가 구원받은 기적을 비교할 때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기적이 더 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눈을 못 보다 떴으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린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는 어둠과 빛의 어떤 그 은유가 숨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 행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 사람의 모습은 그래서 빛에 속한 삶,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빛에 속한 삶, 빛에 속한 자,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빛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구원하는 삶,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인내하고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소리 속에서, 그런 목소리 속에서 자기를 잃어가며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인격을 살해당하며 자살을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입니다. 사랑 없는 그 평가와 비난의 눈초리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관리소장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70대 관리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어요. (70세나) 되셨는데 목숨을 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예수님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구원의 통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구원의 통로, 비정한 세상,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된 세상을 폭로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에 댓글이나 무슨 뭐 그런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폭로하는 삶,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르치는 삶, 그들과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삶,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빛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